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자, 출애굽기 3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기로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이 세 사람과 약속했습니다. 이 세 사람. 자,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영원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름. 네. 그 말은 이 이름은 항상 기억되어야 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 표호라는 말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킹제임스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라는 말 대신에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기념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태까지 지키지 않았던 절기가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뭐요? 기념물입니다. 유월절도 기념물인데 하나님의 이름에도 기념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뜻이죠. 자, 뭐를 기억하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고 이 세 사람은 서로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3대에 걸쳐서 이 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을 좀 보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호명이 됐으니까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네. 아부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람이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 뜻은 고귀한 아버지다. 네. 고귀한 아버지. 그랬는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죠? 99세 때.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17장. 이번에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여러분 이거 100세까지 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데 100세까지 거의 99세 때에 99세까지 사셨고 아브라함이 까지가 아니라 99세에도 사셨고 그 다음에 이 99세 때에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연세를 그렇게 많이 잡수셨는데도 이것은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 이름이 바뀌게 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야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너도 뭐 해야 된다? 너도 완전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모함과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의 뜻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것처럼 너는 네 편에서 완전해라. 물론 그런 뜻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려면 거기에는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너를 뭐하게 해주겠다?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려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은 뭡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자,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기서는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예. 여러분 보통 장자가 뭐가 되는 거죠?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후계자가 안 됩니까? 장자인데 왜 안 돼요? 이스마엘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생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갈의 아들입니다. 하갈이 여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첫째 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7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누가 생겼어요? 드디어 이삭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삭의 뜻은 뭡니까? 이삭. 자,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근데 여기는 그 뜻은 없어요. 다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하고 세운 언약이 누구에게서 또 다시 반복됩니까? 아들에게서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삭이다. 근데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없지만 그것을 비춰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 보고 네가 아기를 낳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뭡니까? 그는 웃었다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었다. 자, 웃었다는 게 행복해서 웃으면 참 좋겠지만 이건 행복해서 웃은 게 아니라 왜 웃었어요? 비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면 결국 너도 완전해지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까지 가요?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갑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은 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뭐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자, 보기 전에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전신이 붉다. 이게 에서의 뜻입니다. 그 생긴 대로. 그 다음에 후에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야곱의 뜻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좋은 뜻입니까? 뭐 대단한 뜻입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 대단한 상처를 준 겁니까? 그냥 조금 상처를 준 겁니까? 조금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잡고 나왔으면 이거 대단한 일인데 머리가 아니고 뭘 잡았다고요? 그저 발꿈치, 발끝자락을 잡은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다. 또는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다.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그게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됐어요? 발꿈치를 쥐고 나왔으니까 그 본 그대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자, 아브라함의 이름도 예언되어 있지 않은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나 이삭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이삭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데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2장.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까? 32장 28절.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천사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대단한. 자,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됐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떤 이름을 쟁취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겼다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쓸어 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14만 4천년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야곱의 환난, 환도뼈가 부러지는, 환도뼈가 상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말 그대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자는 최후의 이야기고 이 승리자가 되기 전에 야곱은 한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사닥다리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언제 꿨을까요? 도망치는 첫날 밤 꾸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망치는 첫날 밤. 이게 인상이 되게 깊으니까 아주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에 꿈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이 틀렸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추측을 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봐야 돼요. 이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로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날까지 여기 적혀 있어요. 날까지. 몇째 날이라고. 근데 첫째 날은 아니에요. 자,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 그러나 그는 정말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것을 취했어요. 이 결과로 형의 분노를 사서 그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183페이지 첫째 줄.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자, 그 다음 줄.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첫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망은 가고 있지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신이 혼이 쏙 빠졌어요. 그러나 둘째 날은 어때요?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다고 표현했는데 깨달았어요.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집에 살았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런 거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니까 느끼게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잘 돌봐줘가지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게 된 신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늘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없죠. 물론 비행기가 다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난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여러분, 베개는 뭘로 베야 되죠? 베개는 뭘로 베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돌을 베시는 분, 잠잘 때마다 아예 난 이 돌이 편하네. 그런 분은 좀 이상이 있는 분이죠. 목침도 안 베요. 우리는 나무 베개도 안 베요. 왜? 딱딱해서. 아주 부드러운 걸 베고 자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지금 뭐밖에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지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뭐 베개도 못 챙기고 뭐 이불 챙긴 게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겨우 챙겨서 왔어요. 뭐 사자가 나타나거나 하면 이거 호신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겨우 챙겨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개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뭐를 베고요? 그냥 길가에 있는 돌 하나 베고, 그 다음에 이부자리 있어요? 그냥 흙에 눕는 거예요.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까지 길이 없어요. 근데 뭐가 길을 만들어줬어요? 사닥다리가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늘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을 만들어준 거야. 하늘까지.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들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건너뛰어서요.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단번에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한 걸음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가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단번에 하늘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소 시대라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에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자기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뭐 하는 자가 돼 있어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라반한테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까?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인도 둘씩 얻었는데 그 이유는 외삼촌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은 다음부터는 뭐 하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둘째 날에 본 사닥다리. 나는 언젠가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어디를 갈 것이다? 하늘을 갈 것이다 하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꿈이 결정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확증을 얻은 거예요. 왜?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승리자. 그런데 어떤 승리죠? 내가 야곱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신약시대에 또 누가 봤습니까? 신약시대에 누가 봤어요? 나다나엘이요. 자, 봅시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더 큰 일이 뭐예요? 더 큰 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라고요?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더 큰 일.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다나엘. 물론 나다나엘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그런데 이 일은 구약시대의 야곱에게서 신약시대의 나다나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봅시다. 초기문집 다 가지고 계시죠? 초기문집 우리가 자주 보는 페이지 277페이지 277입니다. 자,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그러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나는 큰 외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고 이번엔 뭐예요? 하늘에서 왔다 갔다. 그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나 왔다 갔다나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일? 중요한 사건. 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죠? 더 어떤 일? 큰 일을 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일을 보여줄 때에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야곱이 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들이 본 거죠.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왔다 갔다 마지막 시대에 봤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다시 말하지만 누구를 돕는다고요? 셋째 천사를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단의 모든 십자가를 강요했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천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나가서요, 279페이지 한 장 넘겨서 279.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케 하였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또 뭐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려는 거예요, 지금.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또 한 번 중요한 사건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승리자. 자,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될 때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권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마지막 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의 마지막 줄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서 한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9권 16, 17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되고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 교회 제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쟁투의 계쟁점에서 모든 그리스도 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힘을 연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강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본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완전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장 엄숙한 언약에 의하여 주님과 그분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그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14만 4천인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승리하는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반복됩니까? 계시록 18장 4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 그랬죠?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펴세요. 자,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자, 7절 다 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같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고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 승리자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함께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줄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